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당신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앙에 기반되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1위는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5%가 쇼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쇼핑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추수감사절이 목요일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를 구워 먹고 크랜베리를 발라가지고 먹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금요일 날 자정부터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줄을 그냥 몇백 미터 1km 이렇게 서가지고 딱 12시에 문을 딱 열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서 가장 싸게 어떤 건 90% 세일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쇼핑 천국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 내내 엄청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물건 안 사다가 그날 그 한 달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옷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이 성탄절에 온 세계 사람들이 쇼핑에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7%가 예수님의 탄생, 나머지 19%는 가족들이 온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티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것입니까? 쇼핑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저도 딸아이들 선물 사려고 인터넷 쇼핑을 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름답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참 예쁘게 잘 해놨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을 알아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엄청난 살해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성의 비텐베르크 성에서 군주가 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 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성탄절 내가 이렇게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기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갇혀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평소 어둡던 숲을 거닐면서 그렇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명상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나무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빛나나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 위로 하늘이 뚫렸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모조품을 하지만 옛날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꼭 전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전나무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달빛이 비치니까 반짝반짝반짝 달빛에 비춰가지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검은색의 저 전나무가 꼭 우리 같지 않느냐. 그런데 저 나무에
달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죄 많은 인생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저 트리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시자마자 나는 자겠다. 예, 눈빛이 막 초롱초롱.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군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트리를 하나 잘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쁘게 장식한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얘기가? 은혜롭습니다. 또 구세군의 자선남비, 이건 어떤 거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는데 이 항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다가 조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그래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있는 이 조난당한 선원들, 어려움당한 선원들을 돕기 위해서 구세군 이 목회자들이 거리에 솥단지를 걸고 냄비를 걸고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한 데에서 제선남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남비로 바뀌어져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야기도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풍경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고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사랑을 베푸는 온정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전 세계가 즐기는 하나의 명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자선남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밥이나 하나 먹고 그리고 서로 케이크나 자르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 동안의 성탄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3일 동안, 아니 1년 내내 그 사랑으로 사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는가?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쌌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단순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가서 났을까요? 마구간에 가서 났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이 장면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록된 대로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창조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구유에 놓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주님이 예비를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인도 안 하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여러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다락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나귀를 준비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비하신 곳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 땅 그리고 말구유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 땅 마구간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말씀의 약속을,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낮고 천한 자들,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실 운명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마구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호화로운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려움당하고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과연 들었을까요? 당신은 고생해봤습니까? 배고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곡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하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압니까? 우리의 인생을 압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왕궁이나 좋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제일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가장 낮은 땅 베들레헴, 가장 천한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수 있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 선거를 운동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 시장도 가고 이렇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20년 동안 자기가 지갑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선거운동을 버스를 타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버스를 올라탔는데, 아저씨 버스비 얼마예요? 350원이에요? 여러분, 버스비 얼마예요? 350원은 언제적 얘기야? 20년 전 얘기야.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택시비 1200원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택시비 얼마예요? 3000원? 국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힘든 게 돈을 버는지. 좋은 것에서 좋은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몸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한 사랑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1획 하나라도 틀림없이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최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약이나 범죄, 환경 문제 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바로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 중에서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만드는 것은, 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질 때에 그 죄가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원죄는 교만이었다라고 해요. 죄의 시작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면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그동안에 교만하고 그리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종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 베들레헴과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은요, 케이크 자르고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시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은 나 없어도 되겠네. 네가 힘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오늘 탄생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3일 만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구름 타고 승천하신 사건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3일 만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3일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그동안에 다퉜고 싸웠던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들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에 우리가 맞는 이 3일의 성탄절기는 은혜의 성탄절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기쁜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배우셔서 여러분 복 있는 성탄절,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